찬양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의 초상화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분의 특징을 잘 모르겠죠. 베드로 한번 비춰주세요.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며 약한 듯 하지만은 강한 사람입니다. 왜 약하냐? 심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약한가요? 이 폭이 또 깊습니다. 그 다음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이렇게 주변에 서서 있지만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조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던 안드레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데 아주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보더라도 아주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불같은 성격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 때 순교자로서 첫 걸음을 걸어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좀 비교가 되겠죠. 어떻게 봐서는 좀 거드름 피는 것 같지만 다른 분에 비해서 또 별로 수염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말끔한 인상 같지만 이분의 그 가슴을 보면은 야고보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의 장점은 이거냐 저거냐 화끈합니다. 화끈해서 이 요한은 자기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적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의 뜨거운 그 믿음을 간직하는 자였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분은 예수님 곁에, 예수님 그늘에, 예수님의 가슴에까지 파고들어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아주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자,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성품과 모습을 보면은 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일견 비슷하고, 이런 많은 다양한, 그러면서도 서로 비슷한,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다. 이런 걸 볼 적에 교회는 참 다양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어느 사람이든지 와서 이러한 제자들처럼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제자도 있죠. 가룟 유다. 여기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도 혹시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혹시 있다면은 빨리 퇴장을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또 알 길이 없죠. 어떻든 이러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봉직했던 모습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바라보고 따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어부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요한의 어머니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비교해 보면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고, 재난생활도 봤지만은 자기 두 아들 예수님 나라 권세 받으면 양옆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야심찬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야심은 진정한 신앙의 야심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야심찬 어머니의 사랑 밑에 자랐던 야고보와 오늘의 요한을 봅니다. 다른 말씀 보면은 살로메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추정해 볼 뿐입니다.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성품이 뜨겁고 격렬한 편으로서 장성에서도 꼭 쌍둥이처럼 야고보와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어부죠. 출신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요한의 가정은 품꾼을 둘 정도이니까 상당히 부유했고 따라서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주면서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고보와 함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0절에 의하면은 요한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건 그리스도 구주가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때 요한과 안드레는 그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두 제자는 우리가 이걸 원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축복받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한 게 아니고 대답하기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상당히 다른 질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과 앞으로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사귀고 싶어 합니다 하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왜 물어봤겠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님의 그 모습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이 제자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하면서 또 주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열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되셨나요? 주님 앞에 부름받고 처음 주님 앞에 나오는 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감동을 일으키는 그 날 또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만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그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부르심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요? 305장 2절에 보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는 가사가 있죠. 함께 이제 부르자는 거예요. 이 뜻은 저 혼자 독창하면 안 되겠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다 부르면 시간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 주님 앞에 처음 나온 그 감격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부르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 믿은 그 시간보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를 했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알게 되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요한은 줄곧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따라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 속에서 여러 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 식탁에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 만찬 식탁에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였다. 그걸 혼자 그냥 속으로만 꿍꿍 앓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제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 곁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나 요한인데 십자가 곁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에 있었더라. 상당히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이 사실을 나는 지금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자신, 다른 제자는 그때 없었죠. 여인들은 있었지만은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두 제자가 나오는데 한 제자는 시몬 베드로이고 다른 제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자기였습니다. 무덤에 먼저 달려가는데 내가 먼저 달려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바로 난데 내가 거기에 달려갔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7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한마디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허탈했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물어보니 그 상황이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먼저 깨달은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주님이야, 바로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큰 그물로 물고기를 엄청 잡았다, 그 주님이시다라고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했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알렸다. 자,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 아침 조반을 같이 나누신 후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그 장본인이 바로 자기였거든. 그걸 또 요한이 표현하기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몇 군데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 요한이라고 구태여 숨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자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만큼 또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이름보다도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지어줬을 것이고 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지어주고 사람이 붙여준 이름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칭호를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깨달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자신을 친구로, 형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행복했고 그것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나 요한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자, 방송실 사도 요한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또 시간이 좀 걸리는 나왔습니다. 자, 얼굴을 저기 가만히 보면 좀 턱을 이렇게 들고서 뭔가 이렇게 좀 거들먹거리고 우쭐대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만은 바라보지 말고 저걸 다시 한번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여길 때에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보기 좋은가. 하나님 내 얼굴 좀 보세요. 뭐 이러한 뜻은 아닐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지금도 나는 얼굴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게 여기는 그 모습 아닐까요? 그것을 이 요한은 최고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여겼다. 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뭐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귀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셨다. 이 사실에 그는 행복의 최우선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그 모습이 좀 달라 보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상대방도 삐뚤하게 보입니다. 나는 올바로 서 있는데 상대방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모습이 어둡게 보이는 것.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제 모습이 어둡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오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올 때에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할 거다. 사랑의 은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오시는 거와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울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오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된다. 또한 요한은 마지막 만찬 식탁에서 예수님의 옆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 그의 몸을 기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만찬 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기대면서 서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누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누울 정도로 이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사랑이 최고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더욱 체험하시는 그러한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고 그 사랑을 보시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일생을 또 돌보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참 영광스러운 그 사실이 또 기뻤던가 봅니다. 다른 제자보다는 자기에게 이러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저 사도 요한이 저 예수의 어머니의 일생을 맡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좀 편하게 되겠구나. 하마터면 그냥 내가 일생에 뼈 빠지게 또 고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일생을 돌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교회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잘못 걸렸네. 아이고, 내가 잘못 걸렸네. 하필 왜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방 가서 칼질하면 그 칼질이 되겠느냐. 그 칼로 내가 내 손을 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망치질 하다 보면 그저 못을 때리는 자기의 그냥 손가락을 때리게 되면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여하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요한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 요한이, 이 귀하고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요한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2장 2절 다 여세요. 312장 2절.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만족할, 막 불만스러움과 아이고 내가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에 행복하고 정말 만족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과 표정을 주님 앞에 지으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2절.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자의 소원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주고받는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붓기만 하지 하나님 안 주시면 그것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사랑의 그 만족한, 행복한 그 인생, 그 영광스러운 칭호,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평생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했던 요한, 우리 인생도 요한의 생애처럼 주님의 사랑 흠뻑 받으면서 자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물과 성격,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함께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들어갑니다. 우레, 천둥, 성급하고
직선적인 성격, 이런 별명을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쪽 같은 급한 성격, 격렬하고 거친 감성을 의미하고 거센 열정의 사람을 나타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서 야고보 요한에게 굳이 별명을 붙여가면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것이지 뭐로 그들의 성격을 말을 하고 그 성격을 말을 할 때에 뭐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그 성격을 갖다 다른 사람에서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고 뭐 우스운 조롱거리도 될 수도 있는 성품 아니겠어요? 저 사람 성품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때 뭐 좋은 성품도 별것도 아닌데. 그럼 여기서 주님이 왜 그랬을까? 야고보 요한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해서 뭐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주님이 제자로 그를 부르고 선택할 때에 제자들의 성품과 성격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저 문 앞에서 따져가면서 우리 교회 등록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몇 사람이 들어와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등록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성품 성격들을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그냥 받으시는 거죠. 제자될 수 있다 없다라고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공동체도 주님처럼 우리 교우들의 성품과 성격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주님의 품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뭐 하나님인가? 내가 뭐 예수님이야? 내가 뭐 성령님이야? 하면서 우리 자신은 거기에다가 그냥 빗대어 설명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받아주자. 이게 쉽지 않지만 받아주자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찾고 풍성하게 키워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찾고 풍성하게 키워가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키워갈수록 그 사랑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더 풍성하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사랑 가지고 내 가슴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건 뭐 한 평도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있는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으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 성격과 성품과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성품으로 우리 자꾸 옮겨가야 됩니다. 자꾸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지음받는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또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냥 나는 이런데 하고서 자꾸 거기에다가만 우리가 자꾸 안주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 예전에 내 모습대로 살았는데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실패와 실수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절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솔직히 물어봅시다. 주님의 신앙생활, 주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레의 아들로서 성품이 대쪽같이 급한 성격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소망대로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또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상 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서서 그것을 마치 복음 증거하듯이 간증하듯이 나는 이상 더 발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새 성품을 만들어 가도록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 겸손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성품을 벗고 성령의 생각을 입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성품을,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그것을 못한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우리와 같은 옛날의 성품을 가르쳐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깨부수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거를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성품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9장 49절 50절에서 보면 요한은 자신의 성품대로 사람들을 조급히 판단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는 야고보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 단원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금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라, 그런 식이었겠죠. 당신이 우리 제자 12제자의 이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하시오? 라고 행위를 금지하였다. 여러분, 이 생각에 보면 자신의 편이 아니면 대적으로 간주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 중에 한 지역의 지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는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물이 크다 해서 큰 교회가 아니고 지역과 우리로 말하면 노회와 총회와 온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큰 마음, 우리 교인들이 큰 마음을 품고서 연합활동에도 당당히 참석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편협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그런 생각 잘못된 거다. 너 요한이 조급한 생각과 감정으로
그런 한쪽으로 치우치는 외골수에 빠지기 쉬운 판단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들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복된 제자가 더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격한 감정과 열정, 조급한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스림 안에서 현명한 마음으로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하게 그냥 조급하게 판단한 거, 잘못을 깨닫고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현명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고쳐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54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거절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거 다 태워 죽입시다, 막 이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호되게 꾸지람 받았죠. 그러지 말라. 이렇게 격정적인 감정과 분노에 빠졌던 요한이 이제 점점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는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깊은 은혜 받고 그 음성을 예수님의 가슴 밑에서 듣고 예수님의 호흡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자기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을 계속 채워가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변화되어 갔습니다. 변화되어 갔다, 시작. 한 번 더 변화되어 가자, 시작. 이 야고보 요한이 지금 그 사실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변화되어 가는 이 사실을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21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실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요한이 이제 일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게 될 때에 그때는 정말 요한 일서를 통해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변화의 인격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더욱더 잘 섬겼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 오래오래 길게 살아서 사랑의 열매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놓은 이 요한의 생애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남은 생에 주님의 가슴에 흐르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